여러분 오늘 여기 오실 때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예. 초반부터 이상한 질문을 드리죠. 저는 아침에 새벽에 한 2시 반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났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 마음에서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쁨인가 하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오늘이 며칠이에요? 2025년 1월 19일이에요. 벌써 1월달 시작하고 19일이 지나갔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찬송가 459장이 생각나요. 찬송가 459장이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앞에 가사는 말고 맨 마지막 3절이 뭐예요? 주님 다시 비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이게 19일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19밤이 가까워졌다. 이런 기쁨이 새벽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 새벽에 2시 반에 그랬으면은 여기 올 때가 집에서 8시 한 5분쯤 그때 이제 출발하거든요. 그럼 8시간이 또 빨라진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건 내가 갖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 안에 쌓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제 무슨 뭐 세상에서 별 희한한 일들이 생기고 뭐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세상 일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별 일이 이루어져도 그건 세상 일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요동치든 뭐 뒤집어지든 그거 아유 세상 사는 사람이 그거 초월하고 어떻게 삽니까? 예, 맞아요. 초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의 피로 사신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이 영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보면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는데 세상에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그 성경은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이 있다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남선대에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을 하면서 남전대와 교제 나누는 것을 오늘 같이 좀 한번 교제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베드로전서 1장을 남전대에서 교제 나눈다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이 베드로라는 개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듯이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우리 과거에 시몬 베드로라는 것을 이제 목사님이 번역을 해서 우리가 본 기억도 있고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 나온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그래서 여기 스마트폰에다가 좀 제가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새벽에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여기 연세 되신 분도 뭐 많이 계시지만은
저도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예.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노아도 뭐 한 700살 이상 살았잖아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이후에 셈, 함, 야벳을 낳고 뭐 한 300년 정도 거의 이제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금년에 98세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19살에 낳았다고 그래요. 뭐 19살에 낳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낳으신 분이 낳았다 그러니까 난 거로 제가 믿어야죠. 그리고 그 어머님과 지금 제가 79년을 같이 산 겁니다. 그럼 79년을 살았으면은 그 어머니로부터 뭘 듣고 살았느냐면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고생한 얘기에 또 아버지가 고생한 얘기에 또 어머니가 어렸을 때 뭐 참 만주까지 그냥 뭐 저희 어머님도 그 어머니와 일찍 헤어져가지고 저희 친애조부님이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가정은 팽개치고 이제 만주에 가 계시고 그러니까 그 길 찾아가서 뭐 그랬을 때 저희 어머니가 12살 때 거길 막 찾아가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 가서 거기 가서 또 그 어머니도 만났는데 그 어머니도 이제 그 객지에 가니까 그 옛날 그 무슨 일본 강점기에 있을 때 그거 뭐 제대로 사는 것이 있습니까? 독립운동 온다 그러면 뭐 어디 거처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마 또 이제 다른 아마 그 뭐가 이게 남자죠. 저희 어머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마 살림을 하고 아마 그랬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원래가 한씨인데 성이 안씨로 바뀌었습니다. 예,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 친어머님이 난 동생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고생한 얘기를 저는 듣고 살았고 또 아버지를 이제 만나서 아버지와 이제 결혼을 해서 저를 낳고 그 후에 이제 이런 고생한 얘기 뭐 이런 걸 다 들었을 때 저는 어떤 그 실제적인 그걸 모르지만은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어머니가 고생했다는 거를 저는 듣고 또 그 고생한 것을 저는 고생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제가 느끼진 못하잖아요. 그 어렸을 때 들어봤자 제 마음에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나이를 먹고 생각하니까 그때 어머니가 12살 때 만주에 자기 어머니를 찾아서 여기서 만주라는 데가 가까운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같으면 갈 수도 없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기차를 타고 만주를 뭐 아마 왔다 갔다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어머니를 만나고 또 어떻게 또 이제 다시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12살 때 헤어졌던 그 아버지를 저희 어머니가 40이 다 돼서 우연히 서울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이후에 그 애할아버지를 잠깐 만났는데 돌아가실 임박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님 성함을 그때 알았습니다. 한민방이에요, 이름이. 예, 돌아가시는 입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희 어머니의 친아버지고 또 그 할아버지고 또 그 어머니가 이런 분이고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저는 그것이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그 어머니의 고생한 과거의 일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단 말입니다. 왜? 안 믿는 사람 가족이니까. 저도 역시 30이 넘도록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때 30이 될 때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마음은 생겼지만은 믿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말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것이 정말 욥이 이야기한 것 같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산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내가 늘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이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듣던 말씀 좋으니 뭐 또 들려주세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저희 할머님은 굉장히 이 토속 미신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가 감기가 앓던 이제 손주들이죠. 손주들이 이제 6명이 있으니까 번갈아 가며 자주 앓는 거예요. 그래서 앓으면은 된장국 풀어가지고 앓는 방에 가다 놓고 밖에서 문에다가 칼로 막 드르륵 하고 막 긁으면 안에 있는 애들은 놀래서 감기가 났는지 어떤지 그렇게 해서 감기 치료를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정초가 되면은 뭐 장독에 화장실에 뭐 쌀가마니 위에 뭐 떡해서 갖다 올려놓고 그런 것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그것이 좋은 건 줄 알고 또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전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바꿔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어떤 그걸 표현할 단어가 없는데 그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아니면 그것을 열심히 찾아서? 아니에요. 난 찾던 자도 아니에요. 또 그것을 원했던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 베드로전서를 펴셨죠? 안경을 바꾸고 되었군요. 창문도 어두워지고 시내의 소리도 작아지고 하는 상황이 저한테도 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남전도에서 이 말씀을 좀 봤습니다만은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어제 우리 남전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참 새롭게 봤다라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몇 가지 보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베드로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 별다른 반응 없이 따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해서 그 또 베드로 따라간 사실이 있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를 칼로 귀를 자른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누구를 따라다녔던 사람이냐 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또 그 뒤에 뭐 다른 말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을 보호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그런 예수님을 선전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말씀한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혀 여기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고 나태함이 있고
내가 게으름이 나한테 왔을 때 이런 말씀이 나를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살아있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가지 봤습니다만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택하심을 입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2000년 다 된 그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받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소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거 믿으십니까? 왜 창세기 1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셨잖아요. 이 세상 태어난 사람은 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잃어버린 자로 태어난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 겁니다. 왜? 그 말을 하시는 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을 오늘 읽는 너희는 이거를 알아라, 깨달아라. 그리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살아나라. 그걸 어느 날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택하신 분이나 또 나를 택하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전에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신뢰를 갖고 믿으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흘러갑니까? 아니죠. 창세기 1장에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 정말 그렇게 될까?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읽다 말았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가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얼마나 허덕일 때가 있습니까? 일을 해서 허덕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매사에 내가 당하는 어떤 환경과 어떤 모든 일이 나로 하여금 편안케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계속 살아가면서 더 느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지만은 나이를 먹고 보니까 아, 정말 세상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 전도서에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분이 젊었을 때 했으면은 우리가 그 말을 좀 귓등으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모든 삶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죄도 범해보고 뭐 자기가 해본 거 다 해보고 마음이 원하는 것까지 다 해보신 솔로몬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가 살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만난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그때 만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몇천 년 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공해가지고 베드로는 여기 초막새를 짓고 예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거절했어요. 왜? 그게 지금 베드로가 거기 있을 게 아니라 너는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본 것과 같이 이 말을 하고 그는 끝내야 되는 겁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여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너희 믿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한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은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넘기신 분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까도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마는 2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면서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게로 오면은 그걸 얻는데, 근데 너희는 내게로 오질 않아.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사도 요한이 말씀에 기록해 놓고 어느 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으라는 은혜를 약속해 놓으신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걸 생각나고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았을 때 뭘 받은 겁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그겁니다. 왜? 성령이 오면은 그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을 증거한다는 걸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이 성경이 곧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 이거 또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1.1핵이라도 어그러짐이 없이 다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힘을 얻는 겁니다. 다른 거 힘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린아이도 있지만은 자녀가 다 있잖아요. 자,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를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2절, 3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들에게는 이런 것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고 또 그런 일을 하게 했고 그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를 보고 나서 한 일을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참 별것을 다 경험했어요. 제가 그 베드로에 대해서 여기저기 좀 찾아보다 보니까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얘기가 와서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 던져라 해서 고기가 지금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은 경험도 했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능력을 줘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역사도 한 경험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실제로 봤잖아요. 이런 경험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그런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뭘 얘기했느냐? 사도행전 2장을 피셨죠? 2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질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뭘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타난 것을 나는 만난 사람이야. 나는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병자도 낫게 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서 내 고기를 이만큼 잡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한 말씀이 지금 너희 보는 것과 같이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자기가 보고 자기가 아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변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변케 해주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모든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거를 자랑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생각하면은, 아, 나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로 하여금 어떠한 것이 일어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연약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뭔지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다.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할 만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거를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증거를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는 자백을 내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잠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파워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인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죽은 가운데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새 것이 됐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새 것처럼 살지 못할까? 왜 새 것을 증거하지 못할까? 왜 새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새 것이 있다라고 그걸 자랑을 못할까? 이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아니라고 평안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자, 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사도들과 사두개인들과의 어떤 언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런 여기 그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 사도들의 말에 의해서 병자가 나무를 이든 걸 가지고 지금 여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너희 도대체 너희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가 뭐로 하나 갖고 하는지 건방지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가 죽인 그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뒤에 이제 그들이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럴 증거하지 말아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14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낫게 한 병자가 있으니까 뭐 옆에서 아무래도 실제로 난 사람이 있으니까 뭐 그거 틀렸다 뭐갔다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자,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낫다는 것을 그들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그거 뭐 틀렸느니 뭐니 뭐 비난을 힐난을 많이 했겠지만은 실제가 되니까 힐난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그다음 뒤에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이것이 밀란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뒤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위협 받았을까요? 좋게 말해서 제발 우리가 사정하니까 제발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위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불지에다가 너도 급해지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그다음 말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맡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이제는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럴 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맡겠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나 그거 몰라요. 저 죽가면서 나 모른다고 막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지금 장로들과 서기관들 이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사도 요한이 말한 것 같이 그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 주목하고 만진 바라, 이렇게 말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우리도 똑같은 마음의 믿음으로 그 사랑을 갖고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믿게 된 것을 나는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케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렇게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것으로 내가 변화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다면 나도 역시 그 능력이 와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말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누구를 만나거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하실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될까요? 저는 해당된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가면 다른 부여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3장입니다. (23장) 28절입니다. 자,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8절 다 찾으셨죠?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뭘 한다고요? 내 말을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입니다. 누구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근데 그냥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 들리는, 세상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세상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세상 것이 아무리 벼락치는 소리를 하더라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크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마음의 귀에 들리는데 세미하게 들리지만 분명하게 들립니다. 작은 목소리지만은 큰 나팔 소리로 들립니다.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들을 너는 내 것이다 그랬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책을 봐야 내가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예.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죠. 발람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한 번 말씀하시고서 실행치 않으심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실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대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그대로 됐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그러면은 내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대로 되니라. 쉽잖아요. 그렇죠? 거기 무슨 요새 무슨 우리 시연이가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무슨 방정식을 배우고 무슨 하는 걸 보니까 나는 보고도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배운 사실이 없으니까 몰라요. 또 고등학생 우리 소연이 책을 보니까 뭐예요? 근데 그 이름도 모르겠어요. 무슨 x가 어떻고 y가 어떻고 무슨 yx분의 글쎄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다 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시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몰라도 그거 시험 보면 저는 빵점에 빵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약속을 주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이 이게 내가 가슴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나를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육체는 매일매일 식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제 심장을 제가 못 봅니다. 제 심장 소리를 제가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장내과에 가서 초음파를 할 때는 제 심장 소리를 제가 듣는데 무슨 소리가 나냐면은 철컥덕 소리가 나요. 이제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소리가 기계를 통해서 제 귀에 들리는데 철컥덕 물 어떤 퍼담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당 의사가 하나 하시는 말씀이 저는 심장이 60%의 기능밖에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는 이제 까먹은 거예요. 100%에서. 그러니까 60%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80년 동안 썼으면 많이 썼죠. 그보다 더 써요. 그러나 우리 속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살았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받으셨다면은 여러분 2025년도는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가 기쁨입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이 저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고 그거를 전파하십시오.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면은 또 하루를 가깝게 해주시고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응답을 우리 입을 통해서 듣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다 마칠 수 있을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좀 바뀌어서 2025년도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정말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에 그런 마음으로 다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손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오늘날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의 눈을 더 밝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길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비록 큰 소리가 아니고 세미한 음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했고 하나님이 또한 부르신 부름을 입고 함께한 모든 성도들 마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중에 몸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 안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도 분명히 있은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필리핀에서 수고하는 우리 변선 교사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애쓰고 있는 여러 지체들 함께해 주시고 그들 속에도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그 마음에 말씀이 충만해서 전해지는 모든 말씀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죽어있는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살았다라는 그 감격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그들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충만한 은혜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